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이미 욥에게 길게 충고를 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충고도 했었냐면 자기가 환상도 보았다 그러면서 환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충고했습니다. 그게 욥기 4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부분이 좀 뭔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진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거짓 꾸며낸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이 뭐가 틀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다, 믿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천사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제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또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5장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바스가 되게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욥의 상황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5장에서 어떤 충고를 했었냐면요. 욥에게 하나님을 더 찾아라. 나라면 하나님을 더 찾겠다라고 이제 충고를 했었죠. 근데 이 충고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는지요. 이 욥기가 42장까지예요. 욥이 막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42장까지라니까요. 그 정도로 욥은 정말 열심히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데 더 찾아야 된다. 정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충고만 했습니다. 엘리바스가요.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도움 안 되는 충고가 15장에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엘리바스가요, 자신의 충고가 그렇게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엘리바스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지금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헛된 지식으로 충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완전히 정말 도둑이요. 제발저려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무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욥에게 강조를 합니다. 알았던 거죠. 자기도. 자기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중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엘리바스는 계속 무시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주고 도움이 안 되게 여기는 그런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욥에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칠 거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는 것을 그칠 거냐고 그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충고를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죠. 왜 무익하게 여기냐는 거죠. 그러며 욥에게 말하기를 아무래도 욥이 그렇게 자신의 충고를 안 받아들이는 걸 보면 진짜 충고의 말보다 간사한 자의 혀를 더 욥이 좋아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도 하냐면요.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에요. 참 웃기죠. 지금 욥에게 충고해주고 있는 자신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냐는 거죠. 심지어 자기네들은요 욥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대요.
머리도 희고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자기네들 중에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엘리바스가요, 나이로 욥을 찍어 누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이로 쭉 찍어 누르면 욥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나이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때는요, 청소년 시기 밑으로밖에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아직 몸이 덜 성장하고 아직 생각이 여물지 않다 보니까 뭐 나이로 찍어 누르면 찍어 눌러지더라고요. 근데요, 20살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나이로 찍어 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20살 넘어가면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굉장히 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똑똑하고 성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그 욥을 나이로 막 찍어 눌러서 자기의 생각을 막 강요하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요, 좋은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자꾸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데 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꾸역꾸역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정말 이상하죠? 왜? 제가 쭉 보니까요, 뭐 나이 운운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체면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요, 욥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온 겁니다. 의인이라고 소문난 욥에게 충고라도 한마디 해주면 자기가 인정받지 않을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체면 때문에 지금 욥에게 온 겁니다. 근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면 때문에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면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기에게도 다 도움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요,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헛발질만 해요. 심지어요, 정말 계속 쓸데없는 말만 반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반복이 나와요. 욥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욥기 4장 17절 18절과 톤만 좀 바꿨지 똑같은 말이에요. 욥기 4장 17절 18절과 똑같은 말인데, 아까 제가 욥기 4장 17절에서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근데 15장 1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15장 18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신다는 말을 또 똑같이 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4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15장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아니, 틀린 말을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못 들으면 반복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말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복할 때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그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중요한지 점검하고 나서 반복하는 거지, 아무 말이나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 거짓말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 말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4장 17절, 18절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틀린 말을 또 한 번 반복한 거죠. 정말 상황이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하는 말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래요.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이 있대요. 어떤 지혜로운 조상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악인론에 대해서 설명해요. 악인론. 그 20절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엘리바스는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만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포악자들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악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만 들린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멸망시키는 자들 때문에 평안하더라도 어두운 데서 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악인은 헤매면서 음식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악인은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고 말하고 또 악인의 얼굴에는 살이 쪄서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다라고 말하고 또 악인은 황폐한 성읍이나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나 돌무기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악인은 부유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않고 그의 소유는 이 땅에서 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악인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고 그의 입김이 그를 불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또 악인은요 스스로 속아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악인은 자식도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악인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그 조상들에게 들었다고 생각하는 또 자신이 생각하는 악인의 결말, 악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악인론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악인의 삶을 쭉 한번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악인의 삶을 쫙 읽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맞는 게 없어요.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시큰 말을 했는데요. 도통 맞는 게 없습니다. 너무 현실을 너무 무시한 너무 이상적인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평생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숨어 살던가요? 여러분 주변의 악인들은 숨어 살던가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가난하며 절대로 부가 늘지 않으며 아이도 못 낳고 막 그러던가요? 정말 그러던가요? 숨어 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이요.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심판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분명 악한 자였는데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악인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심지어 오래오래 살다가요. 아프지도 않고 죽어요. 보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덕분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옆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황이 어마무시한 말을 했죠. 교황이 지옥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당황했는데 최근에 교황이요. 자기의 어떤 설교에서 지옥은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 궁금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가톨릭에서는 죽으면 연옥회라는 데 가죠. 그죠? 연옥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를 위해서 선응을 베풀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그래요. 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고 다 뭔가 공로를 나눠주면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럼 결국 지옥에 갈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 거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정말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별 이상한 주장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한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교황의 소망과 다르게 지옥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 보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가요. 분명히 거기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을 찾았답니다. 제발 나사로 시켜서 자기의 입술, 혀에 물 한 모금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목마른지 그런 요청을 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 목이 마른 그런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니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교황이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인들은 죽어서 그런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악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세요.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찾게 안 합니다. 고난도 안 줘요. 하나님 찾을까봐. 그러다 구원받을까봐. 그게 정상적인 악인론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이 여기서 고난받다가 어떻게 될 거다. 힘들게 살 거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모르는 그런 헛소리입니다. 근데 그 헛소리를 조상들의 이름을 빌어서 욥에게 또 권면했던 겁니다. 정말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은 충고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욥에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근데요, 진심이 아닌,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어떤 체면 때문에 했던 충고들은요, 항상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체면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을 담아 서야 됩니다. 전심을 담아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에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축복하는 것은 꼭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 충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가 이상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만 아버지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진심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진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에 선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의 그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말은 아버지 영원한 지옥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